자, 따라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자,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낳아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보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한 다음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내일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당면된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하고 내 뜻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가도 끝은 없네요. 주님의 손 발레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하를 뜻하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이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하기 때문이지요.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 달이면 좀 변화되겠지. 내년이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며 오늘을 견딥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의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마음과 자세가 내일 달라질 수 있고 다음 달에는 틀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합니다. 결국 내일이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에 충실하고 지금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보장된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내일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일을 선택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지요? 네, 바로 바로입니다. 이 바로 왕의 어리석음과 고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불신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이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다 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통을 당하던 그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어차피 이 백성들은 보내질 백성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재산까지 보태어서 이 백성을 내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어리석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을까요? 먼저 징계의 말씀을 바람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의 말씀, 축복의 말씀, 멸망의 말씀, 이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노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할 때 그거는 아버지 말이고 내 이놈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아버지 말이고 꾸중을 하는 말도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 징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바람처럼 여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과해버린 거지요.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쳤어요. 징계를 멈추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을 내어 보냄으로 그날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내일로 미뤘다는 거예요. 10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일입니다. 지금 애굽의 온 땅에는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징그럽죠? 귀여워요. 한두 마리 있는 거 귀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000마리 있어 보십시오. 문 밖에 나가도 거기서 개굴개굴, 들에 나가도 개굴개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와도 이방저방에서 밥을 좀 먹으려 치면은 식탁에서 잠을 잘라 치면은 침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시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백성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을 때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 개구리 떼를 보고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좀 엿보여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 줄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심야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에게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언제 개구리가 사라지게 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그 고통이 끊어지도록 언제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은 무슨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지. 만약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에게 와서 당신 병 낫기를 위해 언제 기도할까요?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면책되도록 언제 기도할까요?
빚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에게 언제 다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언제 취직되도록 기도할까요? 언제 수익이 나도록 기도할까요? 언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언제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답니다. 지금 당장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바로는 엉뚱하게도 10절 전반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지금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경상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돌았나 싶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는 개구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내보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도대체 심상이 뭘까? 마음으로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까? 궁금하는 차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의 불신앙적인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꼼수. 내일로 미루면 혹시 밤사이에 이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만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밤사이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계속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라는 꼼수가 있었기에 내일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꼼수신앙, 계산신앙. 누가 왜 개구리를 보냈는지 알았지만은 믿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누가 왜 개구리를 보냈는지 알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내일을 계획했어요. 결국 당장의 개구리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와 하루 더 지내야 되는 그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꼴이 된 겁니다. 한 대 피하려다가 10대 맞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소문난 그릇새가 있었는데요. 남의 집에 큰 피해를 줘서 포도청에 끌려갔대요. 판결 결과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는데 첫 번째는 양파 100개 먹을래, 두 번째 곤장 100대 맞을래, 세 번째 벌금 10,000냥 낼래.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사람은 꼼수가 생겨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곤장을 맞는 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벌금을 낸다는 것은 내 인생이 구두쇠 인생인데 구두쇠 인생으로서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래 양파 먹자 해서 양파 주이소 하고 양파를 하나 둘 먹습니다. 그런데 한 70개 정도 먹다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뒤범벅이가 돼서 개차반이 되고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스탑! 곤장 맞겠습니다. 갈아탔어요. 1대, 2대, 3대, 50대 정도 맞으니까 볼기가 너덜너덜하면서 죽을 것 같더래요. 스탑! 벌금 10,000냥 내겠습니다. 결국 벌금 10,000냥 내고 울면서 포도청을 나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날 그 즉시 바로 10,000냥 냈으면은 다른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꼼수 부리다가 양파 먹고 곤장 맞고 벌금은 벌금대로 다 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꼼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진다. 이것만 피하면 되겠지. 이것저것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될 거야. 이런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다 당한 이후에 뒤늦게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처럼 내일 신앙으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축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자초하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어려움이 다가오므로 축복은 연장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는 꼼수로 개구리 재앙을 내일로 거두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기도를 하지요. 10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에게가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구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을 내일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왕이 말한 것처럼 왕의 말대로 내일 기도하기 전에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당신이 내일 알게 될 겁니다. 선포하고 내일이 됐을 때 바로에게 개구리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집에서 개구리가 무대기로 쏟아나오고 마당에서 개구리가 무대기로 쏟아나오고 밭에서 개구리가 무대기로 어떤 개구리는 쭉 뻗어 죽고 어떤 개구리는 뒤집어 죽고 이건 제가 버틴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막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들이 모아서 무대기로 만듭니다. 근데 무대기를 쌓았는데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땅에서 악취가 나다라는 것은 온 천지의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바로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짝 엎드려야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백성 보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두 손 두 발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개구리가 없어지고 좀 숨 쉴만 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여기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이 문구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만들었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완강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다가도 어느 상황에 맞닥뜨리면요 완강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지 원래 우리의 마음은 완강해요. 개구리를 통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셨는데 이 개구리가 없어지자마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만두신 거예요. 그냥 가만 계신 거예요. 이 완강하게 되자 결국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비단 이것은 바로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개구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한번 숨쉬고 살아보겠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여리고들이 우리의 삶에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결단합니다. 금식 결단하고요. 40일 작정기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응답된다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 바로는 아직 악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응답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인 사르르 사라지게 되어져요. 오늘 이 바로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연적으로 사라졌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볼 때에. 그러면서 하루 미루기를 잘했다. 어제 했으면 얼마나 손해볼 뻔했어 라며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칭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앙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됐습니다. 더 큰 재앙이 계속됐어요. 왜입니까?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 알았지만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할 때까지 고통은 계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미루면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입니다. 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행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진단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무게는 신앙의 연수나 헌신의 정도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이걸로 믿음의 무게가 측량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무게는 조율됐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 모세에게 기도 요청하여서 개구리는 사라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로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바로의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 얘기 지금 내 얘기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 감동, 아름다운 부담, 이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할 때에 오늘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무엇이 된 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축복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못하시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라는 겁니다. 미루는 것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을 자랑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내일로 연장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쉬운 성경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동안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일을 얘기하고 1년을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내일을 얘기하고 1년을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15절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오늘 생명 주시면 그냥 내가 오늘 사는 거고 또한 오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생명을 갖고 내일 1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이 없는 어제는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어제는 또 하나의 오늘이었고 내일도 또 하나의 오늘이 될 거예요. 결국 존재하는 시제는 오늘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의 과거도 꿈꾸는 미래도 결국은 오늘을 통해 되어졌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된다. 내일로 미루었다가 낭패를 본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나인데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은 악이지요, 악독이지요, 악독을 향하여 외쳐라. 그런데 3절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선포하라고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피하려고 요나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문맥상으로 볼 때는 좀 뒤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일어나라고 했는데 내일쯤 일어나지 않았겠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연장하는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너 일어나 가서 외쳐라. 나는 그날 이가 일어나서 요바로 갔다 할지라도 일어난 날은 같은 날이지만 일어난 목적이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연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연장됐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 임의로 연장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까지 연장시켜버린 겁니다.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규모보다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축복까지 미룸으로 그 축복을 미뤄버린 거예요. 연장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요나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싫어서 하나님에 대한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한 거예요. 애국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리고 이들이 멸망받지 아니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기 나라로 올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편한 거거든요. 굳이 대립적인 국가 관계를 말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말한다고 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요. BC 841년 예후가 통치할 때는 조국을 바치면서 속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멸망했으면 좋겠다. 아수르만큼은 멸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그의 실질적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요.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진작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요나의 마음. 이해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때를 연장한 타당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라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라면서 나만의 타당한 그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안 된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뒤로 미룬 요나의 이유가 타당했다면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광풍으로 말씀하시고 파산 직전으로 말씀하시고 파손 직전으로 말씀하시고 제비 뽑음으로 말씀하시고 물에 던져줌으로 말씀하시고 큰 물고기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하라고 결국 또 하나의 오늘에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나만의 합당한 이유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었다가 양파 맞고 매 맞고 낼 벌금 다 내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즉시 떠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행하십시오. 회개할 바를 지금 즉시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지금 감사하고 결단한 바를 오늘 행할 때에 나에게는 모든 곤고는 오늘 사라지고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또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습관의 자리에서 오늘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서는 안 되는 모습에서 오늘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최고의 상급인 영원 구원의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과 사랑 고백은 바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정말 불효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